오늘은 칼 바르트를 공부했습니다. 김균진 박사의 20세기 현대신학 사상을 읽고 정리했고요. 왜 칼 바르트냐? 이 책의 제일 앞에 나와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바르트 너무 중요한 사람이지요. 19세기 신학과 20세기 신학의 어떤 분수령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바르트의 스승이 하르낙입니다. 아돌프 폰 하르낙,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자지요. 지금은 우리가 그 자유주의 신학 하면은 거의 뭐 이단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당시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문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비평하고 하는 연구 방식이 그냥 뭐 너무 당연한, 당신 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은 바로 그 아돌프 하르낙을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의 반발이 바로 바르트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르트가 쓴 중요한 책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특별히 두 권을 김균진 박사님은 언급을 하시는데, 첫째는 1919년에 출판된 로마서입니다. 물론 3년 뒤에 또 2판이 또 출판이 됐는데, 아무튼 간에 이 로마서가 처음 딱 출판됐을 때 당시 그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막 큰 센세이션이었죠. 왜냐면 바르트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나는 결별하겠다 선언해버리거든요. 로마서에 나타난 바르트의 어떤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전적 타자 개념, 은폐된 하나님 개념이죠. 바르트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인 거지요. 완전히 다른 존재. 이게 전적 타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연구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르트가 봤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만이 옳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계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조차도 그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게 아닌데, 마치 원과 선분의 접점처럼 이 접점은 원의 전부를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선분 입장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계의 어떤 그 접촉은 그러한 탄젠트 포인트 같은 접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를 보여주는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있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된 하나님조차도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바르트가 세상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교의학도 아주 중요한 책이지요. 교회교의학은 말하자면 교의학은 교리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의 어떤 학문, 이런 책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교리들은 단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어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교회학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쟁점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날로기아 개념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는 쪽 집중입니다. 근데 아날로기아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대충 설명을 하자면 아날로기아는 유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전적으로 다른 존재,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바르트가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사고를 차용하는 것 같은데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자 사이에 아날로기아가 있어야만이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 예컨대 제가 이 노트를 인식하는 것도 인식 주체자인 나와 인식 대상 사이에 어떤 아날로기아가 선재해야지만이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런 아날로기아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바르트는 이 문제를 되게 간단히 처리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존재적인 아날로기아는 없다. 다만 이 네 가지 형태의 유비, 신앙의 유비, 계시의 유비, 은혜의 유비, 관계의 유비, 이 네 가지 형태의 유비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고, 또 교회학에 나타난 또 중요한 쟁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론적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로의 계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선언, 교회의 선포, 다른 말로 해서 설교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모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전체, 거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난 계시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교회학 시대 때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김균진 박사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불가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의 결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로부터 반발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자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학 시대 때쯤 되어서는 바르트도 어떤 하나님에게서 드러나는 인간성, 인격성 이런 것을 좀 더 목소리 높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 나타난 인식론과 예정론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인식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냐 이걸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전적인 타자라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이냐? 완전히 다른 존재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근데 이 가능성은 하나님 인식에 대한 가능성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인식의 대상으로 드러내 보이셔야만 우리가 인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1 주체자시고 그 제1의 주체자가 자신을 인식 대상으로 드러낸 다음에서야 인간은 제2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두 번째 주체자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제나 은혜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르트의 독특한 이해가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신앙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과 같은 말인데,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 신앙생활이 진행하는 것과 신앙생활이 끝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에서 드러나는 바르트의 독특한 믿음과 신앙과 어떤 이 관계의 이해고요. 예정론은 좀 재미있습니다. 바르트는 그 전통적인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속 가르쳐왔던 이중예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중예정이 아니라 예지예정을 믿었던 건 아니고요. 단지 이중예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다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 예정의 대상은 사람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스도론적 집중이 나오는데, 이중 예정이 하나님께서 살릴 사람과 버릴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런 교리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하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를 비롯한 그 신정통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인간은 죽어야 될 존재.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 쪽에서는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인간성이 있고 그 인간성이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선택받은 인간 예수 그리고 버림받은 인간 예수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버림받은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인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성취하십니다. 라고는 하는데 전 이게 만인구원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인구원론과 뭐가 다르지? 이 김균진 박사님은 바르트가 만인구원설 또는 보편구원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만인구원론인 것 같은데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은 그 교회 교의학에 나타난 아날로기아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트의 예정론이 만인구원론이 왜 아니게 되는가? 무슨 메커니즘인 거지? 이거를 이 책에선 더 안 나오는 것 같고 다른 책을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걸 또 탐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